오늘은 산 넘어 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알 수도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취미가 뭐냐면요, 바로 글을 쓰는 취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 어떤 깨달음이 있던 순간, 고난을 지나보낸 순간을 기억하며 글을 종종 남기곤 하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라는 곳에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 쓰는 저의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PPT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혹시 뭔지 추측할 수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산 넘어 산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4년 전 친구들과 함께 갔던 미술관에서 처음 마주한 그림인데요. 당시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졸업을 거의 1년 앞둔 시점에서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할까 고민하던 시기였죠. 군대라는 커 보이는 산을 넘고 나니까 저에겐 복학이라는 산이 있었고, 복학이라는 산을 거의 다 넘어갈 때쯤 되니까 졸업이라는 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산 넘어 산과 같은 상황에 있었기에 저 그림이 제 마음과 생각에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도 인생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데, 험한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는 감히 제가 가는조차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더욱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산 넘어 산이라는 문구는 단순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들 또한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길래 이와 같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들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70년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넘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산과도 같은 시간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킵니다.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칙령, 곧 노예 해방의 칙령은 마치 꿈만 같은 일이었죠. 이러한 벅찬 감격 가운데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꿈꾸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그 일을 이루신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꿈꾸는 것과도 같은 기쁨과 즐거움, 희열과 행복을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그때 경험한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슴 가운데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리라, 우리의 삶을 바치리라 라고 고백했던 때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요, 밖으로 흘러넘쳐 우리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런 우리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전해지게 되죠.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소다.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비현실적인 구원의 기쁨은 그들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입술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죠. 이러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찬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 흘러 우리 입술 가운데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기쁨,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 이웃들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삶에 항상 넘쳤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린 채 다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집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한 엄청난 기쁨과 찬양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읽을 텐데요, 이번엔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네게브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주소서. 우리가 앞서 본 1절에서 3절 말씀은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백성의 모습이었다면 4절의 분위기는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스스로 다시 포로가 된 것처럼 자신들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길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발견합니다. 그 장면을 느헤미야 2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 사람이 타고 있는 짐승이 지나갈 길조차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 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행복과 기쁨의 마음이 넘쳐 흐르는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만 같은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벽과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경험을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 흘러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를 마주하는 것은 차가운 현실입니다. 직장 안에서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존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만 같아서 때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줘 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질병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차가운 현실 가운데 꿈만 같았던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마른 땅과 같은 마음으로 인해 괴로워하죠.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네게브 사막을 흐르는 시내와도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본문 4절에서 나오는 남방은요,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합니다. 이곳은요,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위치한 아주 바짝 마른 광야 지역인데요, 이 메마른 땅인 네게브에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물 한 방울 없는 아주 메마른 골짜기인데 우기가 되어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 거대한 강을 이루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이 바짝 마른 사막 같습니다.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우리에게 봄날만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차갑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저 네게브 골짜기에 물이 차오르듯 우리의 삶 역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큰 산을 넘어온 이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라는 또 다른 산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억함은요, 단순히 추억을 회상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 기억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과거를 기억함에 있어서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지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의 구원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기적적인 변화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있던 포로 해방 사건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 아래 있었던 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또 다시 닥친 위기 가운데서도 과거의 기억,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기억을 토대로 이번에도 우리를 도우시리라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해석하는 것, 이를 통해 현재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해석하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닥친 위기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세계관 역시 이러한 세계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넘어왔던 각자의 큰 산들을 돌아볼 때에 나의 실력, 우연의 일치 등으로 넘어왔다고 고백하며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올 수 있었음을 다시 깨닫게 되는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전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산들을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하게 넘어서는 사랑하는 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서 6절을 보면 뜬금없이 농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언뜻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지만 이 시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5절에서 6절의 고백은 자신들의 형편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 예루살렘은 다 무너진 폐허가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당장 먹을 양식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지금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자원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곧 자신들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함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고난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그로 인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지금 당장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전에도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험난한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시 험난한 산이 등장하는 마치 산 너머 산과도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산 너머 산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은 우리한테 참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쉽게 놓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은 우리가 씨를 뿌리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우리보다 먼저 가장 완벽하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 없어질 물질을 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명예나 권력 같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심지도 않으셨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세상의 강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시고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침내 생명이라는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눈물로 심으신 이 씨앗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에 아마 열매 맺지 못한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저 예수라 불리는 자가 실패했다. 이번에도 사기꾼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외치며 절망 가운데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사흘이 지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과 피로 심었던 그 씨앗들은 썩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씨앗은 계속 자라나 분명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한 12 제자들의 모습으로, 병든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거쳐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뿌리신 눈물의 씨앗을 통해 맺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의 열매인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에서 심어야 할 눈물의 씨앗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정 심어야 할 눈물의 씨앗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삶을 심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간이라는 씨앗을 눈물로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보다 삶의 연륜이 훨씬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이 사실을 더욱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남들이 다 자는 새벽,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와 교회를 위해 무릎 꿇는 그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방에서, 교육부서에서, 주차장에서, 예배 안내의 자리에서, 찬양팀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 시간, 평일에 그리고 주말에 교회에 나와 청소를 하고 시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그 시간은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편안함과 쉼의 시간을 포기하고 눈물로 나의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동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2번째로 우리는 감정과 자존심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시간이라는 씨앗은 그저 나와서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섬기면 되는 것인데, 이 감정과 자존심이라는 씨앗은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3월이 되면 대학 캠퍼스는 신입생들로 북적입니다. 제가 활동했던 선교단체도 이 시기에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신입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참 많은 공을 들였어요. 동아리 홍보부스에서 만난 한 신입생에게 얼마 되지 않았던 저의 용돈을 털어 밥을 사주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주고 이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를 쌓은 후 이 친구와 학교 카페에 앉아서 1시간이 넘도록 제가 이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단체가 아니야. 우리는 건전한 선교단체야. 너 지금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지 않아? 우리 소그룹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한번 알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이 친구는 꿈쩍하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는 교회를 원래부터 좀 다녔다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안 다닌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이란 분을 알려고 내 딴에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소그룹 이런 거 할 생각이 없다. 교회 다닐 생각이 없다. 이러한 이 친구의 태도는요, 이 친구의 생각은요,
제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답답함을 가져다 줬어요. 1시간, 2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이 친구의 태도에 저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요. 이 친구를 잘 돌려보내고 이 답답함의 마음을 갖고 바로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너무 열받는다. 내가 진짜 1시간, 2시간 붙잡고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설득을 했는데 전혀 먹혀들지가 않는다. 너무 완고하다.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답답함은 하나님이 너를 보며 경험하는 그 마음과도 같을 것이다. 그 순간 제 마음의 답답함과 분노가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고작 2시간 거절당했다고 이렇게 분노해하면서 답답해하는데, 하나님은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던 저를 보시며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자 저는 비로소 제 자존심과 감정을 내려놓고 긍휼함과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그 친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봉사할 때, 양육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때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습니다. 여러 감정이 우리 가운데 폭풍처럼 휘몰아치기도 하죠. 그때가 바로 내 감정이라는 씨앗을 땅에 묻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감정을 울컥 삼키고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그 감정을 소화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땅에 심을 때에 그 눈물의 씨앗은 훗날 생명이라는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임을 신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표제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절기 때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함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감정과 자존심,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 솔직하게 말하면 참 외롭고 고단한 일입니다. 혼자서만 참아야 하고 혼자서만 희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 금방 지쳐서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먼저 그 삶을 그분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그 삶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원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만 외롭게 눈물을 삼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 때 부축해주며 함께 씨앗을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산 넘어 산과 같은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눈물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서로 깊은 사귐 가운데 격려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함께 울며 뿌린 이 눈물의 씨앗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기쁨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다 같이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도록